우린 지난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신학자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자기의 사타구니에 손을 놓고 일생일대의 가장 큰 맹세를 시킵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식의 결혼을 정말 일생일대의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결혼의 문제를 이렇게 큰 문제로 다루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 동조 하란으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라. 뭐예요? 결혼의 배우자는 근본이 같은, 즉 뭐예요? 믿음이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며느리를 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엘리에셀이 의문이 생깁니다. 신랑 얼굴도 보지도 않고 800km나 떨어진 곳으로 시집올 처녀가 있겠냐. 또 그 처녀가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 때 이삭을 그럼 데리고 하란으로 가야 할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땅을 내 씨에게 줄 것이라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인도하실 것이다. 너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엘리에셀에게 전수가 되고 엘리에셀이 맹세하고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이제 나갑니다. 이렇게 결혼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결혼은 당사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주위 사람의 부모님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지속되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그 결혼은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되죠. 오늘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의 멸중 10표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사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낙타 10피를 끌고 떠납니다. 낙타는 그 당시에 재산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뭡니까? 페라리 뭐 이런 거. 그 모든 좋은 걸 가지고 떠났어. 왜요? 만약에 이제 기술을 얻게 되면 이제 예물로 이제 다 준비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 헤브론에서 하란까지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직선거리는 700km인데 그 직선거리를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길 따라 가면 아마 800km 이상이 됐을 것이고 당시 도보로 20여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비록 먼 거리였지만 이 엘리에셀의 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을까요? 믿음의 발걸음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전수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가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엘리에셀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원하건대. 이 원하건대가 원문은 간구하건대 그런 의미예요. 엘리에셀은 지금 20여일 동안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착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중간에도 기도하고 마무리에도 기도하고 엘리에셀은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어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기숙감을 순조롭게 만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은혜란 말이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랬죠. 헤세드. 이런 단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말로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말이죠. 근데 지금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아무 근거도 없이 그저 하나님 내 기도 소리만 들으시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말대로 들어주시고 내 얼굴 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은혜, 햇살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햇세드라는 단어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 속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비 언약을 먼저 주셨습니다. 처백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고 내 처 사라와의 사리에서 나온 자식,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약속을 근거한 헷세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시키시되 같은 근본,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대고 하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우상 찾아가서 손 비비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와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드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엘리에셀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 지금 저기 소녀들이 이제 걸어오고 있는데 내가 한 소녀에게 묻겠습니다. 어느 소녀에게 묻느냐? 거기에는 하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엘리에셀이 어느 소녀에게 물었는데 자기가 기도드린 내용과 다른 반응이 있다. 그럼 그 소녀는 아닌 거죠. 주님, 내가 저 소녀들 가운데 한 처녀에게 나 물 한 잔 주세요. 청하겠습니다. 근데 그 처녀가 저한테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제가 말도 하질 않았는데 제가 함께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말을 한다면 그 처녀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정해두신 규수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이 지금 엘리에셀의 기도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력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결정하겠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내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보여주십시오. 그 내용이 뭐예요? 나는 그냥 물 한 모금 달라고 부탁할 터인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짐승에까지 물을 주는 여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라고 나는 믿겠습니다. 지금 이 늙은 종은 20여의 길을 가면서 사랑하는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는 어떤 여자여야 할 것인가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여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름다운 여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자가 오는데 눈이 제일 예쁜 여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키가 제일 큰 여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물었을 때 목소리가 낭낭한 여자 아닙니다. 외모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물었을 때 눈에 보이는 나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짐승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여자라면 그 아브라함의 그 집안의 며느리로서 이삭의 아내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 종이 생각한 기준이었다. 15절 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우리는 이렇게 물동이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입고 가지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깨에 맵니다. 그런데 그 처녀들 중에 리브가가 뭐예요? 제일 앞장서서 왔어요. 그때 보니까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은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돼요? 조카가 되죠. 그죠? 근데 그 부두엘의 딸을 낳았는데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손녀딸이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나홀의 아들 부두엘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촌지간이죠. 그 사촌에 따르면 이삭과 리브가는 오촌지간인 거예요. 네, 촌수가 상당히 복잡하죠. 네, 이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엘리에셀은 아직도 자기 주인의 핏줄을 타고난 여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네. 딱 나타났는데 리브가가 나타난 거예요. 16절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오는지라. 여기서 심히 아름답다는 말은 단순히 외모가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라 그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이에요. 마음의 그 아름다움. 여러분, 우리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굴만 예쁜 사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쁜 사람. 여러분, 얼굴만 예쁜 사람은 나이 들면 다 시들어갑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또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힘이 아리따웠다 하면 되는데 리브가는 마음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순결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보여주는 거죠. 마리아, 에스더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아름답고 순결한 여자였어요.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들의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물과 다릅니다. 우리는 뭐야? 줄에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그 줄을 걷어올려 물을 퍼야 되죠. 근데 리브가는 뭐예요? 내려가서 물동이를 채워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이 아니라 뭐예요? 웅덩이 같은 우물인 거예요. 내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지금 올라왔어요. 17, 18절 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이 어린 처녀가 웅덩이 내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이제 겨우 올라왔습니다. 근데 엘리에셀은 처음부터 그걸 다 보고 있다가 올라오자마자 물을 달라고 합니다. 아니, 지가 배고프면 물 목마르면 물동이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떠서 마시든지, 안 그래요? 끝까지 처음부터 하는 걸 다 보고 있다가 이제 물을 다 갖고 오니까 그때 물 달라고 해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죠? 그런데 리브가는요, 눈 한 번 흘기지 않습니다. 주저주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마시세요 합니다. 여러분, 이때 리브가가 노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못 되는 거죠.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계보를 잇는 신앙의 선조가 못 됩니다. 사람의 만남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남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을 통해서 엘리야 인생이 다르게 전개됩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서 위대한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만남을 소홀하게 했으면 여호수아는 없는 거죠. 엘리사는 없는 겁니다. 바울도 없습니다. 지금 리브가가 상황에 따라서는 성경이 좀 굉장히 얄미워 보이는 그 사람에게 물 한 잔 건네주지 않았으면 성경에는 리브가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딴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데,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청할 수 없는 것을 청하지 않고 청함 받은 것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청할 수 없는 것 절대 청하지 마십시오. 교인들끼리 돈 빌리지 마십시오. 누가 돈 빌렸다고 하면,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줄 수 있는 것만 줘버리세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밥 먹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같이 밥 먹어줄래? 하면
언제든지 같이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건 철저하게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따라서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청할 수 없는 것을 절대 청하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돈 10만 원만 빌려줄래? 처음부터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물 좀 줄래? 이거 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남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청할 수 없는 것을 청해놓고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저거 뭐 저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 이거는 틀린 거죠. 또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청함받은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이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청할 수 있는 것을 청했는데 리브가는 얼마든지 노할 수 있습니다. 생판 본 적도 없는 그것도 남자가 지금 리브가는 내가 힘이 들어서 거절할 수도 있고요. 또 집에 빨리 가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청함받은 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과 리브가가 모두 만남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9절 20절 봅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에 물을 구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리브가가 심히 아름다운 여자인데 그 마음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변하는 여자였어요. 근데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보여주는데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눈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리브가에게는 그 낙타가 보인 거예요. 아무리 거기가 낙타가 있어도 리브가 눈에 영상이 안 찍히면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눈이 아름다운 사람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반드시 눈이 아름답습니다.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낙타는 사막을 횡단하는데 물을 한 방울 안 먹어도 되잖아요. 체내의 그 물탱크가 크기 때문이죠. 근데 물을 한번 먹으면 억수같이 먹습니다. 근데 그 낙타 이렇게 몇 마리가 있어요? 10마리가 있어요. 이 처녀가 조그만 항아리로 가령 한 마리당 5번씩 떠다셔도 50번씩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됩니다. 그때 리브가는 물을 주면서 그 낙타가 보이는 거예요. 20여를 걸어와서 지칠 대로 지쳐 힘이 빠져있는 그 낙타.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저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시키는 일만 하는 눈이 있고 남이 못 보는 것까지 보는 눈이 있어요. 힘들고 지친 사람까지 보는 눈을 가진 성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눈이 아름다운 사람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또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반드시 눈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마음이 아름다우신 분, 눈이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지금 리브가는 낙타 10마리에게 물 주기 위해서 계속 움직입니다. 50번 왔다 갔다. 근데 이 늙은 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꼼짝 않고 묵묵히 리브가를 주목하고 있어요. 만약 이 리브가가 낙타 9마리게까지는 잘 줬는데 이제 지쳐서 못하겠어. 당신 구경만 하고 있어. 당신이 하시오. 그랬다면 끝나는 거죠. 그죠? 지금 엘리에셀은 묵묵히 보고 있습니다. 그 묵묵히 보는 가운데 리브가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하겠다고 작정한 것을 끝까지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세요? 힘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묵묵히 주목하고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묵묵히 주목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작정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작정한 것 실행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지금 엘리에셀은 리브가라는 한 여인의 인생을 올릴 수도 있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전권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묵묵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높이실 수도 있고 거름더미처럼 낮출 수도 있는 정권을 지니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우리를 묵묵히 주목하고 계세요. 마지막 물 한 동이까지 퍼서 마지막 10번째 낙타해까지 다 먹여줄 때 그것을 묵묵히 바라보는 이 노종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올리시는 것입니다. 22절 봅니다.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자 엘리에셀이 예물을 주죠. 이 반세겔은 1.5돈이에요. 그러니까 코걸이 반세겔은 1.5돈이고 금 손목걸이는 한 쌍이니까 30.5돈입니다. 옛날 근동지방에서는 누구든지 호의를 베풀어주면 어떤 형태로든 답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에셀은 자기 낙타에게까지 물을 다 먹여준 리브가에게 답례하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23절,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내가 누구 딸이냐? 내 집 우리에게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근데 리브가의 대답이 바로 엘리에셀이 찾으려고 했던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과 근본이 같은 믿음이 같은 집안의 딸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육을 단번에 찾는 거. 여러분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것처럼 힘든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예요? 앞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코앞에서 눈앞에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 믿음대로 지금 엘리에셀이 단번에 찾습니다. 그래서 리브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집에 당신만 주무실 뿐만이 아니라 집과 사료도 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저 낙타까지도 다 잘 수 있다. 아까 엘리에셀 기도할 때 뭐래요?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물 한 잔 달라고 할 테니까 낙타에게까지 자진해서 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우리가 재워줄 수 있냐고 하니까 뭐예요? 리브가 있어서는 어디까지 가 있어요? 낙타에게까지 가 있어요. 아름다운 마음에 아름다운 눈인 거예요. 우리 집에 집과 사료도 충분합니다. 그 사실을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순적하게 자신이 찾아야 될 사람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엘리에셀에게 남은 건 뭡니까?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엘리에셀이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800km까지 떨어져 있는 하란까지 와서 정말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규수를 찾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이때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정말 그 소리는 작을지 몰라도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정말 이게 끌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에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없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내가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결실되면 우리는 이렇게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죠. 지금 이종은 마음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 고백의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은 아까 헤세드 말씀드렸죠. 자비, 은혜, 호의, 바로 그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비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하란에 그 배필을 예비해 두시다고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에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그냥 뭐예요? 커져 주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성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 이것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언약을 드려도 제가 그 언약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으면 그 언약은 뭐예요? 모두 다 뻥인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언약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시죠. 근데 자기 주인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믿고 그 먼 곳까지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언약에 대해서 이토록 진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세요. 뭘로 인도하십니까? 당신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 인생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는 나침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주인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시다가 중간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르게 하셨다는 것은 그 언약이 반드시 결실되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에셀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언약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끝까지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 리브가가 엘리에셀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관심을 갖고 물을 먹이고 또 자기 집에 낙타까지 머물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늙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분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믿음의 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극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앞이 캄캄하고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뭐요?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언약의 말씀이 결실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은 끈, 고리 이런 의미입니다. 본래 라바크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라바크라고 하는 것은 동요매다 그런 의미예요. 리브가가 자신이 신랑 실물도 안 보고 사진 한 장 안 보고 믿음으로 이삭을 찾아갑니다. 그건 누가 누구에게 자기를 동요맨 겁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동요매고 있었기 때문에 보지도 않은 이삭에게 자기를 동요맬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종을 보낼 때 자기를 하나님과 동요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어떤 기술을 데리고 오더라도 내 아들의 아내로 믿는다. 엘리에셀도 하나님께 자기를 동요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동네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기술을 찾아내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과 관련된 교훈도 똑같아요.
결혼은 하나님과 자기를 동요매무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요매무로써 비로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서로 동요맬 수 있는 것이고, 또 믿음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요매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내 며느리로 동요매어지는 거고, 그 남자가 내 사이로 내 인생에 동요매어지는 것인 거예요. 결혼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언약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어설픈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말씀만 쫓아가면, 엘리에셀이 그 말씀을 쫓아가서 800km를 갔을 때 그 말씀의 결실이 이루어지듯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은 결실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리브가 동요매야 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를 동요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물건품 같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결실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